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교회 부흥에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몇 주간 성령 사역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작으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이 본문은 세계 교회사적인 역사에 있어서도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인데,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 이제 새롭게 이 땅에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그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행적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와 성령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묶이고 매인 것들, 그리고 포로되고 눌리고 갇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도 이 성령의 역사이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의 역사의 부흥도 이 성령의 역사의 큰 틀에서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서 이제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총론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는데,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구약에 성령에 관한 절이라고 부르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보면 이 본문이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차 내가 만민에게 임할 성령의 세례, 그 위대한 약속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언자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이 요엘서에 보면 내가 그 귀한 성령을 장차 만민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위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29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신분 여와 관계없이 만민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 영이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의 역사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 지구상에 만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약의 중요한 성령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다 끌려가 거기서 포로의 모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이 중동에 새롭게 강자로 등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는 파사라고 되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마침내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중동의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이 평화 종교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이 고레스 칙령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5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1차로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고국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국에 돌아온 현실은 너무나 착잡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환경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어려움으로 성전 공사가 시작도 얼마 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어져서 14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런 이 폐허가 된 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런 놀라운 일은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모든 꿈과 부흥도, 이 성전 재건도 이게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 다 성령께서 주도해야 이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신으로, 내 여호와의 영으로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약속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약속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참된 제자가 되느냐,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시금석이 성령을 세례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예언의 약속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장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경험한 세례는 아주 독특한 성령 세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체험은 아주 독특한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함은 또 이게 잘 관리가 안 돼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충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론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도 얼마든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은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처럼 성령과 다 관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도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두 번 태어나는 거죠. physically,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는 게 있고 또 한 번 영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그 하나님께로 난 일이 어떻게 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이 성령의 역사에 도우심이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세기 예루살렘 교인들이 경험한 이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는 이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도 있었잖아요.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고 그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의 세례가,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는 말은,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독특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이 개인의 영성하고도 또 관련이 없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개인이 말하는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방언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강론 가서 제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뉴욕에 살 때 이민교회를 하면서 하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새벽 기도 끝날 때 진짜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강대상에서 몇 시간씩, 거의 어떨 때 보니까 어떨 땐 10시 40분
아침 새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이게 방언 기도를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지만 내가 방언 기도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진짜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이게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몇 분 한 것처럼 전혀 그 의식이 다르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내가 계속 그 은사를 끌고 갔으면 지금 굉장한 부흥사가 됐을 텐데 내가 이 책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쪽 지성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영적인 은사를 제가 많이 잃어버려. 그땐 또 뭐 이렇게 새로운 거 아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는데 하도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요. 한 5시간을 기도했는데도 한 10분, 20분밖에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뭘 하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개인의 방언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에 관계된 방언이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세례, 이 성령의 충만함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사역과 관련된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성도 본연의 사명과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너희가 권능을,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의의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뜨거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의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장로교와 오순절 교회 둘 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교회는 장로 교인들에게 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못하면 저 사람들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오순절 교인들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기능적인 차원이 다른 것인데 방언 하나로 성령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이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우리 장로교는 오순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톨릭 이후에 이 개혁교회 신학을 다 완성한 어마무시한 체계를 다 세운 것이 장로교에서 그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장로교는 웬만한 교단에서 무슨 이벤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거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 천박하게 보는 그 경향이 우리 장로교에 있거든요. 다 이게 오순절 교회나 장로교회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복음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얼마나 활력이 나는지를 이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 복음 증거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복음 증거하고 싶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헌신과 희생과 이 주님을 향한 놀라운 이 열정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세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이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 뜨거운 열정에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복음 증거 열심히 하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 나머지 강론은 다음번에 다 설명하겠지만 이게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특수교육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굉장한 신학교를 다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3년간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하며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3년 과정 다 마치고 막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끄떡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는 건 딱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나은 인생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다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자 그들은 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관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에서 내가 목회할 때 온갖 미신적이고 우상들, 무당들 다 만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건물 안에 1층은 무당집이고 2층은 교회고 또 옆 건물에 또 무당집 2개가 있었는데 1년 뒤가 되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 1층에 있는 무당집은 잘 되고 그들이 또 1년 가니까 옆에 있는 무당집 2개가 다 문 닫고 맨 마지막 1층에 있는 그 집 하나만 살아남았더라고요. 그 내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무당도 급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강신무당, 귀신이라도 강신무당은요 이 급이 다르더라고. 귀신도 역사하더라고. 근데 옆에 있는 무당은 어떤 무당이 학습무당, 남의 거 한 거 따라서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거. 교회는 왜 없어졌을까? 교회는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이 목사가 이게 좀 시원치 않은 게 이제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 목사도 급이 있구나. 왜 웃으세요? 이게 그냥 대충 하는 목사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가 있구나. 제가 이제 마지막 하반기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요새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참된 목사, 참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참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다시금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이 책나부레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지 않고는 정말로 이게 목회가 불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기독교의 독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출현하면서 유대교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다른 그런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생각해요. 받은 것도 없는데 자꾸 전화라고 교회 목사님 자꾸 얘기하고 또 어느 날은 또 교회 왔는데 태신자 적어내라고 무조건 써내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적어내라 그러니까 뭐 이게 안 적어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받은 게 있어야 뭘 적어내지. 그냥 우리 목사님 밤낮 저렇게 그냥 이상한 소리 하시고
이런 거 참 내가 여러분 답답하죠? 예, 우리 교인들은 중요한 얘기할 때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답을 안 해요. 또 이렇게 내가 속으로 여러분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함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뭐 전도하고 싶은 마음, 뭐 그렇게 또 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왜 자꾸 저렇게 그냥 대도 않는데 자꾸 뭐 적어내라 그러고 뭘 적어낼 것도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관건은 이 성령의 세례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천상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총론만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강한 무슨 바람 소리, 무슨 불 같은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이게 일이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학자들도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 책들을 봐도 그것은 성령 세례 때 나타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지, 이게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못된 또 이상한 목사님들은 뭐 바람소리 같은 것이 뭐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부흥 집회할 때 쉬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가 쉬 막 그러잖아요. 막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내가 듣고 자랐는데, 뭘 쉬쉬해요. 쉬쉬는 그냥 바람소리 같은 게 있었다. 그리고 불 받아라. 뭐 불은 그게 뭐 불이 떨어져야 무슨 성령이 역사하는 줄 막 그렇게 해야 무슨 부흥 집회를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과장된 것 같고, 너무 이거는 좀 문자적으로 너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성령 체험의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한 그런 책들 제가 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자기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 세례의 뜨거움을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수의 물 같은 것이 자기 몸을 확 지나가는 정말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독특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상한 느낌이 들고 막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거 다 써놨거든요. 제가 지금도 지성적인 목사이지만 왜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내가 기병을 크게 알았는데 여기 귀에다가 이렇게 밀가루를 딱 붙여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나을지어다 막 기도하시는데, 진짜 이게 제가 낫거든요. 그렇게 안 나던 게.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이게 진짜 영의 역사를 포기할 수 없구나, 이 한쪽 세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구나. 또 하나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이민교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를 방언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건 정말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한 사람들도 그렇게 다 써 있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몸에 많은 병들이 나으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복음 전도하는 자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들, 생수와 같이 몸을 확 뒤엎으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자기를 경험케 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러니까 무슨 휙 소리 지르면서 무슨 바람 소리가 나야 성령이 임하고, 불 받아라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해야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천상은 주목할 게 아니다. 언제나 우리가 관심 갖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 전도에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었고, 그 이기적이고 자기를 향하던 사람들이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해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령 세례 사건은 정말
단 한 번 있는 유일한 사건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기를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이 성령 세례, 뜨거운 이 성령 역사의 체험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이 하반기 교회 일을 하면서 성령의 세례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내가 뭘 계획하고 뭘 하는 게 이게 과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는 일들이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성령의 역사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할 때 이 교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 내 마음의 답답함도 있고, 그 먼저 가장 중요한 사람 목사인 내가 과연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없이 뭘 계획하고 뭘 하려고 하는가, 과연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시금 성령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다시 21세기 여기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오순절 성령 세례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한 소원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모든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없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전도의 능력이 살아날 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이유를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에서 9장, 7장에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드려라, 찾으라 다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같이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앞부분은 똑같은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한 저자가 썼는데, 이들은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이 많이 있을 줄 알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성령 충만을,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눌리고 포로되고 우리를 갖춰놓은 모든 것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여기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 뜨겁게 기도하고 모여 간구하고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들을 모두를 놀라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참다운 부흥을 꿈꾸고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묶이고 매인 것들을 풀어내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더 뜨거운 영으로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나아갈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도 그 이사와 기적들과 모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고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부디 여러분 성령을 소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교회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이 교회를 재건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늘문을 여셔서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묶이고 맨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쉬워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능력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